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예수님은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은 과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계실까요? 성서의 기록들을 보면 예수님의 소문은 갈릴리 지역을 비롯한 온 유대 지역과 심지어 그 당시엔 이방인들의 거주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두로와 시돈 지역과 더 멀리 수리아 지역까지 퍼져 있었지요.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이 여러 지역에서 예수님을 만나보려고 매일같이 갈릴리 땅으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기에 이스라엘은 예전 우리나라가 일본 제국주의의 식민지였을 때처럼 총독 지배하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로마는 총독과 더불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꼭두각시 왕을 세워서 명목상으로는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듯 보였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꼭두각시 왕으로부터 로마의 세금을 바쳐야 한다는 명목으로 어마어마한 착취를 당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견디다 못한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리저리 떠도는 방랑자들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조국 이스라엘을 되찾겠다고 로마에 항거하며 산속이나 광야 같은 데 모여 살면서 저항하는 독립군이 되기도 합니다만 대부분 집도 절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 생존하기에 급급한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질병에 쉽게 노출될 수밖에 없었고 한 번 병에 걸리면 헤어날 길이 없어서 그냥 앓다가 죽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가난과 질병,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할 수 없는 숙명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들은 정말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에 예수라는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 양반이 대단한 능력자라는 것이지요. 그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서 부탁하기만 하면 모든 질병을 다 고쳐준다는 소문이었지요. 게다가 그 예수라는 사람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 귀신들도 다 도망간다는 얘기였지요. 그러니 이러한 소문을 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 예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날마다 갈릴리로 모여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리 높지 않은 언덕 위로 올라가십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그 뒤를 따라가게 되지요. 예수님은 언덕 중간에쯤에서 아마도 사람들이 다 보일 만한 적당한 바위 위로 올라가신 듯 보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을 보며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리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한마디는 과연 이들에게 어떤 의미로 들렸을까요? 하루하루 사는 게 너무 힘든데, 매일 생존하는 것이 기적 같은 일상인데, 알 수 없는 병에 걸려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천국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니요. 여러분은 과연 예수님의 이 한마디 말씀이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들리십니까? 저는 이렇게 들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여, 사느라 참 힘들지요? 생존하느라 힘들지요? 여러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끝이 보이지 않는 이 지긋지긋한 가난의 굴레 때문에 너무 힘들지요? 그러나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천국을 누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의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었던 운명 혹은 숙명 같은 팔자 같은 것이었지요. 태어나 보니 지금 이런 굴레 속에 살고 있는 것 아닌가요? 그러나 이 모든 게 여러분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사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여러분은 천국의 삶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당신의 삶을 천국의 삶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네, 여러분의 마음이 가난해지면 됩니다. 저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예수님의 선포가 이렇게 들립니다. 여러분, 심령, 즉 마음이 가난해진다는 게 어떤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마음의 곳간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우리 현실의 물질적 곳간은 채워가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 우리 마음의 곳간은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 미덕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마음의 곳간, 즉 심령의 곳간은 비워야 미덕인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마음의 곳간이 욕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고자 할 욕, 바랄 망, 욕망. 왜 이런 욕망이 우리 마음의 곳간에 있으면 안 되는 걸까요? 왜냐하면 욕망은 바로 우리 현실의 물질적 곳간을 채워가는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은, 즉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현실의 곳간을 채워가는 욕망에 있지 않습니다. 천국의 가치관과 우리 현실의 욕망적 가치관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등등의 성령의 가치관과 우리 현실의 곳간을 채우는 도구로서의 욕망의 가치관은 서로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마음의 가난함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곳간을 비워내는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는 능동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비록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운명과 숙명 같은 가난과 질병 속에서 신음하며 생로병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나의 능동적인 선택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누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정의와 평화를 강물처럼, 공의로움을 바다처럼 흐르게 할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사자와 양들이 사이좋게 사는 세상을 꿈꾸며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과연 누가 우리가 사는 이 지구라는 아름다운 푸른 별을 사랑과 평화와 하늘의 기쁨이 넘치는 천국으로 변화시켜 갈 수 있을까요? 현실의 물질적 곳간을 욕망이라는 이름으로 채워가는 사람들일까요? 아닙니다. 그러한 무시무시한 욕망을 마음의 곳간에서 버려가고 비워가는, 그래서 그 심령의 곳간이 가난하게 된 사람, 바로 그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은 현실의 물질적 곳간은 가난하지만, 비록 내가 선택하지 않은 현실의 육신 또한 병약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심령의 곳간을 비워가기로 결단한 사람, 바로 그 사람. 마음의 곳간의 욕망을 쫓아내버리고 스스로 마음의 곳간을 가난하게 선택한 바로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 이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져 갈 것입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가난한 마음의 곳간을 선택한 그의 심령의 곳간에 형용할 수 없는 하늘의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현실의 곳간도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아멘.